신앙생활에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죠. 기본이 탄탄하면 도약할 수 있고, 기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목회자인,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유언과 같은 고백,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유언과 같은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바로 토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야 돼요. 어떤 데는 말씀 하다 보면 말씀이 큰데 기도는 따라오지 않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지 않고 머리만 큰. 근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게, 핸들을 조금만 틀었는데 지금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5도 정도밖에 안 틀었어요. 근데 이게 1km, 10km, 100km를 가면 어떻게 해요? 확 멀어지죠. 중심점에서.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하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전념을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뭐예요? 바로 못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힐 수 있는가? 그러면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부여잡는가? 이런 질문이 들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실제적 기도예요. 오늘 본문 9장은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이 가운데 핵심되는 중심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9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을 말해줘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말해주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구구절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는 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맥락 속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또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으로 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에게 과제로 주어졌죠.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하는 거 있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목숨이 위태한데도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야, 다니엘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기도가 가능할까? 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그 배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과 그 근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하며 기도에 결심하며 또 그가 그냥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바른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2절,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이 된 말씀인데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을 보여주죠. 어느 때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여러분,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갈대아가 바벨론,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의 세움을 받던 첫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는 다니엘 5장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6장 1절 5장 끝절 배경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벨사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메대라는 나라가 갈대아, 바로 바벨론을 지배하고 전 세계 통치자로 우뚝 섰던 그 첫 해입니다. 연도로 보면 BC 551년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기도했다. 왜 이 시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권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2장에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줬죠. 신상,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다음 동으로 된 배와, 이렇게 쭉 신상을 봤어요. 근데 금으로 된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은으로 된 이쪽으로 지금 넘겨졌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정해요. 자, 이거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7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내 짐승,
사자 같은 짐승, 날개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곰. 이제 사자 같은 짐승을 곰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 역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8장, 바로 얼마 전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는데, 처음 언제 나왔어요? BC 553년 벨사살 원령에 이 환상을 봤잖아요. 네 짐승. 그 다음에 다시 제3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551년에 이 환상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들었던 것처럼 뭡니까? 순양이 딱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보여주셨던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배경 속에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어떤 성경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예레미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레미야서예요. 구약 성경.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어떻게 했나니? 깨달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언제 이 계시를 받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받던 BC 606년이에요. 유다가 침공받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그래, 우리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 바벨론에 침공당한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지만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뭐예요?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걸 예언했던 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이에요. 자, BC 606년에서 지금 오늘 이것을 깨닫는 데가 언제냐면 BC 551년 빼보면요, 그때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몇 년이 지났냐면 55년이 지났어요. 그럼 70년에 회복한다는 말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죠. 그것을 다니엘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역사의 상황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진짜 매대에 무너졌거든요.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보여준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해요? 5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남았어요. 이때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대적 사명이 뭘까?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대한 묵상이 있었죠. 아멘. 자, 그 말씀이 어떤 건가?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정확하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바르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실제적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되는데 70년이 차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포로 보내고 이렇게 어떻게 이방에게 압제당하는 것, 하나님 그거 아는 건데 너희에게 재앙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 주는 거, 너희에게 이 암울하지만 미래와 희망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려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회복할 걸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되면? 70년이 차면. 아멘.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두시는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누구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요, 다니엘서에 여기 한번 딱 쓰였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안 쓰여졌어요.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이게 정경 맞냐? 왜 성경에 여호와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쩌면 이 다니엘서는 진짜 다니엘이 기록한 게 맞냐? 하며 자유주의 학자는 다니엘서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근데 오늘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죠. 그러면 왜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구원주 하나님,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을까요? 다니엘서는요, 아람어로 썼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바벨론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하여였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오늘 9장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바로 이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애굽에서 압제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구원자다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언약을 기억하게 됐어요. 다니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는데, 오늘 아까 읽어봤을 때 12절 13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7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바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획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너희가 내게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이 70년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기를. 에스겔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동시대에, 전 세계 최고의 통치의 그 왕궁에선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과 말씀과 그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서는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5장 6장의 배경을 알잖아요. 메대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어떤 조서를 냅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종교의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기도해야만이 우리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자기는 이제 한 55년 지났습니다. 15년 남았어요. 이때 내가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내가 기도의 씨앗을, 내가 죽더라도 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지 하며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 사명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좀 규모 있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개척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에 십자가가 엄청 있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20층에서 쭉 동네를 내려보니까 그때 20층에 살았거든요. 밤에 폭탄 떨어진 것처럼 십자가 수두룩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또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왜 또 교회가 생겨야 됩니까? 뜻 알려주십시오 하며 제 아내하고 작정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기도하고 16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답을 얻었죠. 개척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개척하라. 처음에 저는요 예언을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확정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제가 시행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어떻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계획을 보여줬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성장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한민족이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 민족이 누군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이사야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열된 우리 한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드실 거다. 북을 남에 붙여서, 에스겔 37장의 예언처럼. 그런데 이 민족의 큰 고통은 한번 있을 거다. 큰 고통 이후에 민족이 회개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할 거다.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뭐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할 건가?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지 내가 이걸 돌려보낼 거다. 날 만나려 부르짖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너한테 주셨던 그 사명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여곡절 2020년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나 벌금 물고 감옥 가더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향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에 뭐예요?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다니엘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니구나, 이거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깨달았다면 결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결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게 말씀을 깨닫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으면 결심하고, 말씀을 깨닫고 결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3절 4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며 기도가 나와요. 자,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 깨닫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3절이죠. 금식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연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죠. 새해 연말 되면 뭐예요? 결심하죠. 다이어리 보고 달력 보고 결심해요. 근데 저는 이 결심하고 원어 보니까 나탄 파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딱 고정하는 게 나탄 파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굴을 어디 고정하느냐?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가 I set, 나는 세팅했다,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심하니까 야, 내 마음에 딱 작정한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어떻게 해요? 세팅했다는 게 결심이더라고요. 말씀 깨달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 깨달았는데 여기 얘기 듣고 저기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세팅하는 게 결심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작심삼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이 많이 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그걸 연구했는데 이번에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 자기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기 위해서 고정시켜는구나. 이게 결심이구나. 원어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하나님 그대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게 나탄파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고정시키는 것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해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계획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방해가 많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장의 배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대적자들이 간상궤를 통해서 왕이여 법령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 법령 만들어서 사자굴에 넣게 만드십시오. 관계를 이렇게 하죠. 상황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세팅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이런 위해서. 그때 뭐가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하겠다. 내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세팅하겠다. 방해 이겨나갈 수 있는. 저도 그래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했구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다니엘의 사자굴에 갔을까? 우리는 어릴 때 찬송 부르고 영웅담으로 듣죠?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또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그가 목도했으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내가 일하기 위해서 너희가 간구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으니까 이때 뭐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I sai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얼굴,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두기로 딱 세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결심해야 됩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 교회 기도합시다.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결심해야 되겠어요. 제가 더 결심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 전까지 막 했는데 하나님까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졌는데 하나님 지금 올 한 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결심해라. 세팅해라. 제 마음에.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자, 결심하고 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 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숨줄 내놓는 거죠. 그냥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 이 생명줄을 내가 놓고 생명줄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게 금식입니다. 아멘. 그렇게 I set,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상복 입었잖아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상복 입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더러운 인간입니다. 다니엘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정말 다니엘과 같은, 내 이름을 다니엘 했으면 좋을 것만큼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정말 나에게 환상으로 돌아왔어요. 야,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한, 그 세팅한 그 모습이 뭐예요? 상복 입고 재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며 어떻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세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원 가서, 저 어릴 때 산기도도 갔어요. 제가 산에까지 굴에 가가지고 내 동생 업고 정말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 엄마 기도 소리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 보고, 한국교회 또 어떻게 해요? 부흥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산에도 가면요, 저쪽 산에서 들리고,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었어요. 청계산에 한번 가보니까 청계산에도 여기 소리 들리고 저기 들리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삼각산에 이제 다 막혔어요. 국립공원에 다 막혔죠. 옛날에 그렇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결심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 별로 결단 안 하죠.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해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제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쫙 주마등처럼 그 젊은 청년이 20대, 바로 갓 20살 말라가지고요, 허리 24인치, 몸무게 48kg, 배하고 등하고 거의 대이고, 이거 뭐죠?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사진 보면요, 입만 나와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기도하고 해야지 하면서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했던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임했어요. 저한테 각혈을 하며 토하면서 그때 어떻게 나았다. 약 던지고 그로부터 한 며칠 걷게 되고 나았어요. 엑스레이 찍으면요, 여기에서 불에 대면 뭐죠?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불에 된 자국이 뭐 흉터처럼 폐결핵균들이 다 죽은 흉터가 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뭐 코로나 하면 막 죽는다 얘기하죠. 더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요. 제 모습 보니까 기도 광대가 약해졌어요. 근데 또 이렇게 쭉 와보니까 성전 건축 개척하는데, 개척했는데 1, 2년밖에 안 됐는데 성전 건축하겠대.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작년 성도 2과정밖에 없었는데. 기억나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그때 내가 정말 인투 가서 김중원 목사님, 하신조 선교사님하고 쭉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목숨 놓고 기도하게, 하나님 이렇게 딱 성전 건축이라는 이 결과물도 주셨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기도 그렇게 정말 결심하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내 모습. 다니엘 이 모습을 보면서 21년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결심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 말하는 거 부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말씀 붙잡고 결심하며 세팅 딱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제가 작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 어떻게 무너졌죠?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 피오로 목사님이 1982년도에 산상설교 말씀을 월요일 5시에 합니다. 그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산상설교를 말씀을 하고 하나씩 강해를 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나요. 그러나다가 1989년 11월 9일 날 그 기도 모임 때문에 총칼 무력 아무것도 없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깨닫고 기도한 한 사람의 지도자,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2021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